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내가 사고 났던 1월 2일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첫사랑이었던 어린 9살 때 나루가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 있던 나의 모습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모습으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어디에 있느냐? 나요? 여기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나 지금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2019년도 10월 오늘이 27일 그리고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적인 때는,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담을 잠재워 그 갈빗뼈를 취해서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한가하로이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이 일은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여기 본문에 본다면 남편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여인인 것 같지는 않아요. 부부간에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것도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가족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내는 친정 식구에 대한 몰입과 남편은 자기 가족에 대한 몰입이 강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성경은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24, 2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결혼 바로 부부간인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은 바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거는 육적으로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인 마음으로 누구를 여러분은 의지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첫 번째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결혼 안 하신 분은 아내 없으니까 친구가 생각났다든지, 아니면 결혼하신 분은 아내가 생각났다든지, 아니면 또 자녀가 생각났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든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연합을 해서 함께 대화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은 육체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말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말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아내는 바다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또 아내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남편이 바다로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찢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고무줄을 길게 늘려보세요. 고무줄을 길게 늘리면 고무줄이 힘이 센 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늘어지면 똑같이 되어서 마지막에 정점에서는 뚝 끊어져서 똑같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고무줄을 둘이 같이 똑같이 부부간에 남편도 아내도 막 잡아다녀요. 그러면 그 고무줄이 늘어날 때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둘 다 똑같이 동시에 고무줄 잡은 압력만큼 힘이 들어간 만큼 땅으로 떨어지든 넘어지든 그리고 그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말이잖아요. 말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가 되고 시편 13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연합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최고의 자기 아내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아내는 자기 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둘이 바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아멘. 경제적인 부분도 그 어떠한 것도 아내와 상의를 하고 나머지 그 가족들은 내가 사랑으로 섬길 대상이지 그들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많이 생각들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피차간에 아내가 지혜로우면 시댁 식구들한테 잘할 것이고 남편이 지혜로우면 처갓집 식구한테 잘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뱀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형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게 1절 3장 1절에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단은 간교한 존재예요. 엄청 간교하고 아주 완악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간교는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비상한 거예요. 짠머리의 규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멍청하고 우직하듯이 그냥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인데 막 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바로 잔머리를 굴린다는 사실입니다. 간교라는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요 뭔 일이 있어요? 그래 누가 이렇게 야 거치다 그렇게 한대? 그 말이 진짜 맞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진짜 맞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먹되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선악과 나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교제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심심해서 돌아다녔는지 아니면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돌아다녔는지 그건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와가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렸겠죠. 여자들의 특성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혼할 때도 여자들은 감정의 동물이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혼할 때도 분위기 좋은 이렇게 약간 붉은 그런 이 라이트가 있는 조명이 있는 그런 데 가서 고백을 하면은 거의 성공률이 한 99.9%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생각이나 빈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자의 시선으로 여자에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듣고 또 여자의 시선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또 상대방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상대방이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상대방 또한 여자 또한 상대방 남편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떠한 성격과 성향과 여자들은 기본이 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사는가 남자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것을 먼저 취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다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부부싸움을 해서 한가로이 거닐었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거닐었는지 아니면 괜히 짜증나서 거닐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하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남 흉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에서 제일로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쌈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싸움할 때 그렇게 재밌대요. 희열을 느낀대. 인간의 본성이 우리는 다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하와가 딱 가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한가로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도 한가로이 거닐 때 누가 찾아왔어요? 3월의 심장을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그냥 아름다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범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이렇게 한가로이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는지 뱀이 올라당 찾아오는 우리가 한가로이 멍 때리고 있으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멍 때리고 딴짓하고 있으면은요 마귀만 예배 시간에 마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할 때 그래 먹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왜 물어보냐? 가! 안 가? 가!
이씨 안 가 빨리 가 이렇게 했으면 갔을 거예요. 지금은 이때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은 못하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왜 와서 지랄이야? 안 가? 가버려 빨리 가! 그냥 죽여버리지 빨리 가! 응? 여기 에덴 동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잖아. 근데 네가 왜 와서 지랄이야? 빨리 가! 응? 선악과 나무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잖아. 빨리 안 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와서 왜 지랄이야? 빨리 가! 이렇게 하면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의 귀에 참으로 하나님이 응?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귀는요 광범위하게 모든 걸 다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진짜 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대.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마귀하고 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얘기. 할렐루야 하면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대화할 때 나에게 들어와요. 영적인 사람과 교제할 때는 영혼이 내가 삽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인본주의 사람하고 대화할 때 거의 우리가 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반문을 주잖아요. 믿음은요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안 돼요. 물음표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믿으면 일방적으로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길까 아닐까? 갈까 말까? 들을까 안 들을까? 저게 과연 옳을까? 아니면 틀릴까? 이런 반문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진짜 이 너희에게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기는 모두 난 먹지 말래? 그러면 그래 단답형으로 하면 끝나든지 아니면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뭐야 저거? 이러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걸으니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해요? 바꾸잖아요. 누가? 하와가. 이미 마귀는 하와가 말대꾸를 할 때에 그의 생각을 읽어버린 거예요. 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에 이렇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아래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간으로 하셨느니라. 이미 사탄이 언제 들어갑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때에 악한 것이 그의 생각에 들어가서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말을 바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고 그 약속을 안 지키도록 만들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라고 있는 겁니까? 지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와처럼 여자처럼 말을 해서 내 스스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에게 맞도록 어떤 구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가 자기한테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에 동산 야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잖아. 참으로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랬어?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렇게 말이 바뀐 거야. 그런데 여기 이 말씀 하실 때 하와는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실 때에 하와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하나님이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을 들은 것은 누가 들었어요? 아담. 할렐루야. 아담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 말을 아내인 하와에게 제대로 전해 주었더라면 절대 하와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예요 이게?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응? 중심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아내에게 아 여보 아니면 하와씨 아니면 하와 응? 뭐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기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저 근처에도 가지마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하와가 안 갔겠죠. 그런데 이 말을 안 했던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했던지 아 자기야 저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요. 한 가지 막 집중을 하면 옆에서 아내가 말하면 그 말 들어 먹습니까? 안 들어 먹잖아요. 그리고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듣고 응? 아니야 아이 그냥 놔둬 아이 그냥 냅둬 나 그렇게 하겠잖아 아이 그냥 봐 몰라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와가 물어봤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반드시 그럼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듣고 먹는 날인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첫 번째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대화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진짜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부 생활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분주했나 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분주했나 봐요. 바쁘게 가장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됐고 아내를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가정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바빴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던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소홀해졌는지 그건 몰라요. 다른 일에 집중하는 일이 생겼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담이 하와에게 진짜 제대로 말을 전해 주었더라면 하와가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남편이 말을 했는데 하와가 딴짓거리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 말을 여자에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아담에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잘 듣고 제대로 전해야 돼요. 절대 말씀을 듣고 내 식으로 상대에게 전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생긴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만이 안 믿는 자들이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따서 아내도 먹고 남편도 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뭐예요 지금? 뱀이 뭔 말하는 거야 이게?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오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을 아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 못 먹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향해서 시기를 초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말을 내가 뱉는 순간에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말인지 성령 하나님 내 입에 쓰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잎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귀 말대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말로 이미 뱀이 뭐 했어요? 하와를 말로 꼬드겼어요. 여자들은 말로는 못 당해. 그래서 남자들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어쨌든 남편도 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 여보 자기야 이거 선악과 따왔는데 저기서 뱀을 만났는데 뱀이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못 먹겠대. 이거 먹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럽냐. 한 입 나 먹고 나 한 입 먹고 여보이 한 입 먹고 먹어봐. 이렇게 할 때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 미쳤냐? 아니면 당신 미쳤어? 아니 또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실컷 얘기했잖아. 응?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했다고 말했어 안 했어? 알래 미쳤네 이거. 아니 얘편은 정상 아니야. 가져버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마누라가 갖다 주니까 헬레끼를 주워가지고 여보 한입 나 한입 알콩달콩 맛있어 이러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보니까 빨가루 홀랑 벗은 것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요. 어떻게 자기들의 중요한 부분을 가립니다. 본인 눈이 밝아져서 본인들이 벗은 걸 안 거예요. 그 앞전에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을 때는 자기들이 빨래 벗고 돌아다니고 벗은지를 몰랐어요.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죄나 네 죄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네 네 죄가 보이네 너의 죄도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아주 그냥 내 죄가 보여요 네 죄가 보여요 내 죄는 안 보여 이렇게 하고 난리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왜 숨어요?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나무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고 모든 걸 다 해주신 하나님을 왜 피합니까? 숨어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놓고 그리고 숨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러면 나는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잘 대 마귀가 이건 이래서 기분이 나쁘고 저건 저래서 기분이 나쁘고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핑계를 주고 숨을 때를 찾게 만들어요. 숨을 때를. 그러니까 보면은 도망갈 군역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아무리 숨어도 시편 139편에 보면 음부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내 혀 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혀 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다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들이 숨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바위 뒤에 숨어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단어는 야 이놈의 새끼야 나와! 응? 내가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했다 먹었어 이 새끼야.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발바닥 대! 10대 때리게! 900이 대! 20대 때리게! 이러려고 부르셨겠어요? 아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아담이 자기 발로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와에게 말을 안 했던지 아니면 하와가 물어봤는데 다른 데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줬다든지 아니면 말을 했는데 제대로 말을 정확하게 못 해줘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닦아서 같이 먹었어요. 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죄를 묻지 마십시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내가 보니까 내가 빨개 벗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어있어요라고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정말 이 11절 한 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해? 야 이놈의 새끼야 나와 이놈의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오시라를 놈의 새끼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고 지랄이요? 응? 내가 너한테 사람 맡기겠니? 야 사람 하나 붙여놨더니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무식하고 업신여기고 야 죄새끼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맡기겠냐 이 새끼야. 내가 응? 내가 이런 걸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속을 새기니? 야 관자하고 돌아버리겠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그게 신입니까 그것이?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 하나 맡겨놓으면 완도 해가지고 응? 아버지가 볼 때 아이고 저거 사람 하나 맡기기 참 힘들다. 맨날 지가 잘났다고 하고 완장하고 돌아버리겠다고 하니 어떻게 사람을 맡기겠어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허구한 날 환도 해놓고 저만 잘났다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다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응?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조금씩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 돼요. 제가 이렇게 푼수대가리 없이 매가리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응?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 어디 있어 지금? 예 아버지 나요 저 새끼 잡아 죽이고 인양 잡아 죽이고 저놈 가시네 잡아 죽이고 머리를 다 뽑았더니요 닭 새끼 모가지 다 털 다 뽑듣기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제가 살았어요. 얘는 이래서 이 지랄이고요 쟤는 저래서 저 지랄이고요 이년은 이래서 지랄이고 이놈의 가시는 이래서 지랄이고 이러고 하나님께 떼쓰고 나만 잘났어요 라고 하고 저는 살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는데 바로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가로이 어머니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외로운 병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거기 꼴까닥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리 꼴까닥 이렇게 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산 나무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악과를 따먹고 허구한 날 여기 기웃거리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뱀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저기 기웃거리며 뱀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이 다 남탓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여자가 그랬다고 하고 또 여자는 하나님 만들어놓은 뱀이 그랬다고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안에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바로 엄마에게 받은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뭐 형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숨어 있는 건 아닌가요? 어느 바위 뒤에 숨어 있습니까? 어느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 묻어 나오는데 핑계대는 그런 내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체는 2019년도 10월 27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어느 곳에 치우쳐 있습니까? 어떠한 곳에 몰입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서 지금 나이는 먹고 몸은 가고 있지만 날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초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 먹고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유튜브 동영상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말에, 누구 꾀임에 넘어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처받았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처받았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자꾸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찌들리고 억압받고 눌렸던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로운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누구에게 눌려서 발 위에 숨어 있는다. 자신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과감하게 문을 열고 바위 위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